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0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인인 내가 사람을 초청하고 또 마련한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와서 식사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면 그것처럼 당황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무작정 들이닥쳐서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할 때 그를 정말 내쫓고 싶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아 계셨죠.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그곳에 왔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창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리고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예수님 발에 떨어졌죠. 그래서 수건이 없었던 그녀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청한 시몬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혼잣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자의 그 상태와 시몬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빚졌다. 한 사람은 5천만 원,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돈을 꿔준 사람이 안 됐든지 두 사람을 다 돈 안 갚아도 된다, 탕감해줬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자 시몬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이 시몬은 알기는 여시같이 잘 알아요. 판단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 판단이 맞다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 시몬이 그렇게 그걸 잘 알긴 알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우고 적시우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시면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질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는 이 질문은, 너는 이 여자의 행동 속에서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자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시몬은 왜 그 여자를 죄인으로만 봤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지 못했을까요? 시몬은 그 여자의 과거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은 현재의 모습은 알지 못했어요. 시몬은 그 여자를 볼 때 죄에 초점을 맞춰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셨어요. 시몬은 그 여자의 과실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셨어요. 시몬은 그 여자의 타락한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시몬은 그 여자의 죄의 크기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사랑의 크기를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사랑을 자신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예요. 또 그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죄사함의 사랑 받은 것을 모르니 그 모르는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자를 큰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박하게, 매정하게, 심지어는 잔인하게 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도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했지만 그 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죄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와 자신의 죄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는 질문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 많이 깨닫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저 기도도 잘 하지 않고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인지 알고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깨닫기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이것도 죄구나 깨달은 거죠. 그동안 자신이 기도하지 않은 것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더 죄가 무엇이 죄인지를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죄를 더 많이 깨닫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기 전보다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를 죄로 깨닫고 발견해서 더 많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이일 때는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실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잘 모르죠. 부모님이 혼나야만 알죠. 그러나 사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면 자신의 부족을 점점 더 많이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실수한 것인지, 무엇이 죄를 지은 것인지 그걸 깨닫고 인정하게 돼요. 성숙해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죄를 더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자꾸 지을까? 그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절망의 끝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발견하게 돼요. 그 용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용서의 은혜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은혜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많이 용서받으면 받을수록 용서해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더욱 깨닫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존재가 정말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추악할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과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깊고 크게 깨닫는 사람이 더 깊고 크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덤덤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저 감사하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것이 적어서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죄가 적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적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게 사랑합니다 라고 산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죄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셔 죽으신 그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용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시며 너야말로 나를 더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사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